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너무나 귀한 것인 것을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나아질 수 없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믿음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요 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온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철저하게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온전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무슨 축복이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무능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지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하루 부어주시죠. 근데 정말로 큰 은혜는, 오늘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맛보는데 다음날이 됐는데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맛본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다음날이 됐는데 또 똑같이 너무나 풍성한 사랑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날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게 된다는,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일 월요일이 됐는데 오늘 누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타날 때만이 주어지는 축복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죠.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여잡고 나갈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사랑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주변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종착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내가 뭔가를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뭔가 이해가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사랑할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이 날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고 하는 묵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다루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들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뭐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6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데, 나 포도나무인 나 예수님께 안에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있으면 이 나무는, 이 가지는 어떻게? 불에 사라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자, 7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좀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말이, 이건 뭐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7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뭐뭐 있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좀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우리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말씀으로 말을 하면 이게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립니다. 내 마음에 걸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을 꺾어 가십니다. 사랑하지 못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더 주변에 있는 것들 속에 오래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충성하게 합니다. 절제하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역사하심은 또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열매를 맺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포도나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안에 거해. 야, 내 말씀 안에 거해. 내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 라고 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죠. 와서 나와 함께 하렴 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더 이상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속에서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속에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누리면서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속에 참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착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칭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도리어 교회 안에 일부분 속에서 잘못한 것들을 보일 때 더 많은 욕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욕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인정 안 해줘가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요. 왜요? 말씀 속에 주님을 세상이 싫어한대요. 미워한대요. 그래서 주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주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당한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마음속에 결단함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당연히 선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서 세상에서 주님을 볼 땐 주님이 이상하고 주님이 세상을 볼 때,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볼 때 동일하게 완전히 다른 관점 속에서 바라보기에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서로가 서로와 다른 관점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것들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장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왔던 거죠. 맞습니다. 주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랑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일까? 정말로 핵심이 그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뒤돌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나에게 이제 복을 주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쭉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이끌어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고 시대적 관점이고 절대적인 진리일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고려시대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사랑과 서양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라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서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더더구나 더욱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슬픈 일이 이겁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 똑같다는 거죠. 아니, 더 이기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인지하지 않죠.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하죠.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사랑?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죠.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면 감정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받은 게 100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불평이 일어나면 그 100가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사랑이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가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또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때때로 세상에서 칭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칭찬하죠? 구제하는 걸 칭찬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그들이 목자 없이 유의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다 할지라도 병이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더욱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 얘기예요. 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분명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이나 시대적인 상황 속에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 감정적인 것과 똑같은 것을 질문합니다.
삶 속에서 그걸 누렸냐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걸 누렸나?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속에서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은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나타난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타난 바겠는데 그 나타난 게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뭐 하셨대요?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른 곳에 있는가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여기에 있대요. 그 사랑이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래요.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들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로 창찬대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나타나신 사랑은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얘기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뭐로 기결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 십자가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아니,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너한테 십자가를 준 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와, 좋은 게 아니라 십자가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걸 주셨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한대요. 완전히 다른 거래요.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줘서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왜요? 아까 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온유 절제까지 있는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죠. 근데 그건 여러분 능력으로 맺으실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에서부터 시작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자기 의가 완전히 죽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사랑부터 절제까지는 그 9가지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맺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님과 사귀게 하시고 그 사귐 속에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너희들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이번 한 주 동안 붙들고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죽어가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속에서 화목제물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또다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화목제물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구약에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이제 딱 올려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화목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에 바로 용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통하여 다시금 그 언약이 깨어진 게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화목 제사, 화목제고 그 화목 제물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다. 그것이 어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맞아요, 복잡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고, 아니 이것을 믿어져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가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저부터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속되게 말하면 정상 제품이 아니라 무엇인가 고장난 제품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 우리 교회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로만 모아놓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십자가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가는 그 도구로 그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만을 봐서 저게 좋은 거야, 저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지. 아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그들이 나쁜 짓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하나씩 그들을 사랑해 가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곳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좀 복잡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같다 다르다? 달랐다. 그 사랑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야 너도 십자가를 지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그 역사하심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이 세상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성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 그들을 품어주고 그 품어주는 것 속에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교회가 올바로서 나아가게 된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